주일 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벨리스더의 집에 기름을 빼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사각하니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 사정 당연히 넉넉지 않았겠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살림은 해야 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빚을 져야 되겠고, 대출을 일으켰던지, 어쨌든, 빚은 져야 되고, 상환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당시 관습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종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텐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북의 위주의 사회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또 빚준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도 못하고 상황만 얘기합니다. 엘리사도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였으면 돈 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이렇게 상황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명했고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니 뜬금없이 주변에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많이 빌리라고.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상한 순종을 해야 돼. 참 이상해요. 성경 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해야 대부분 돼요. 근데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적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면 이상한 게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할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안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쭉 대목 이제 설명하겠지만 한순간이라도 순종 안 하거나 약간 삐끗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순간이라도. 그러니까 기적을 달라고 하면 잘하셔야 돼요. 기적을 달라면 잘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잘 살펴보고 삐끗하지 말고 아무튼 잘 보고 가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멋진 걸로 주면 좋은데 그릇에 기름 하나, 한 빈 그릇에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여인과 아이들이 그대로 행하니까 계속 기름이 나와서 모든 그릇에 차게 되매 기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많이 준비해야지. 지내놓고 나면 그래. 지내놓고 나면. 그때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건데. 항상 그래요. 성경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좀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신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믿기 위해서. 믿어야 돼. 역사하실 줄 믿어야 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겨내는 거잖아요. 두 아들과 같이 이겨내는 거잖아. 이겨내야지. 그래서 기름이 멈추게 되는데 이를 다시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아라. 그거 해서 그릇이 한계가 있는데 떼부잔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빚은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아마 생활 자금 정도는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마련됐으니까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인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일단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 우리처럼 나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만나는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와서.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가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녹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저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매듭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와서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인이 잘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중에 CGN TV가 있습니다. 저희는 CTS하고 친하죠. CTS하고 친한데 CGN TV는 뭐 어느 교회라 얘기 못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주 든든한 후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로 세운 거고요.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걱정 없었겠다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심각했더만요.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가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높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다녔겠죠. 다니면서 우리 기독교 선교 방송을 위해서 헌금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모금 활동을 죽으라고 지금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유력 그 주 후원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래요. 왜 찾아다닙니까? 기도 안 하고. 그랬대요.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른 사람한테 왜 찾아다닙니까? 기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한 게 들어왔어요. 그 사장님한테. 이 사장님도 대단하죠? 보통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서 더 주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정석이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는 안 다닌다. 그 밑에 사람이 죽죠. 당신들은 다니고 자기 방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걱정 근심 될 때마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안 될 때마다 그냥 그 기도 처소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자기는 안 나가고. 제대로 말 들었잖아요. 왜 다닙니까?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난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결국 이제 본인이 그 회사를 떠날 때 본인도 이제 본인 사역이 있어서 떠날 때에는 한 10억 정도가 남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CGN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전혀 재정 걱정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참 두 분 다 대단하죠? 후원교회 목사님도 잠이 안 올 텐데 저 같으면 이 얘기 들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후원교회인데 이분도 대단하고 이분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CGN TV를 받아주세요 했겠죠. 이게 완투는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 방송 중에 또 녹화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구성을 보면 근데 지금 AI 시대 이 시대가 들어오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녹음되니까 얘기하면 그렇고 히트 쳤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될 줄 몰랐어. 야, 이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됐어요. 기독교 쪽. 그래서 다른 더 힘 있는 단체들이 뒤따라오는데 이미 늦었어. 제가 볼 땐 늦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냈지?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대단합니다. 후원교 목사님도 대단하고, 사장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원교 목사님 하나님 불러가셨지만, 이때 사장님 했던 분은 지금 사역하는데, 정말 놀랍겠으세요. 정말 놀랍겠습니다. 전국에 팬이 많아요. 마음이 급하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계시하시거든요. 계시해 달라고. 방향을 잡게 해달라고. 이거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이거다는 없는 것 같고 대략 이 방인 것 같다. 라는 거는 계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원리대로 하나님 뜻이 맞으면 순리대로 다 열리거든요. 자꾸 가보면 알거든요. 순리대로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에도 맞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이제 풀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음성을 듣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종이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잡았잖아요. 기름 줄게 안 하셨어요? 빈 그릇 많이 준비하고 너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거 부어라.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기름 준다 소리 안 했습니다. 방향 잡은 거예요. 근데 계속 부었더니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그 가정에게만 허락된 거야. 그 문 다 닫아버리잖아. 그 가정한테만. 몸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급할 경우는 잠깐이라도 눈 뜨지 기도하면 어때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촉박한 시간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계시해 달라고. 제가 안 해봤겠어요? 너무너무 촉박하고, 해야 되고, 난관은 많고, 이런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인도하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닥치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세요. 계시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잡으세요. 잡고 나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이런 기적이라면 저도 체험했고, 기적은 있습니다. 대신 기적이 일어나는 루트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둘째로 여인은 이상한 명령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상한 명령 내리죠. 아무 설명 안 합니다. 이상하게 기적 일으키는 분들도 좀 괴팍해. 친절하지가 않아.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설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몰라서 엘리사도. 어쨌든 감동은 주시니까. 감동 주시니까 어쨌든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그릇을 모으되 주변에 이야기해서 아주 많이 모아라. 이상하고도 괴기한 명령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상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모으고 나니 이에 그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차면 그릇을 옮기고 계속 새로운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뜬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과 두 아이는 되게 웃깁니다. 문을 닫아놓고 기름을 또 부어요. 하고 볼까요? 우리도 하고 볼까?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기야, 하고 볼 것 같기도 하다. 예. 하고 볼 것 같기도 해. 어쨌든, 명령받은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후배였고 선배 목사님도 계셨지만 제가 선배 때 후배 목사님이 있어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후배 목사님이 맞는 얘기하면 저도 아멘해요. 아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배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러시냐고. 주의 종께서 말씀하셔서 아멘 했는데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또 돼요. 잘 돼요. 후배 목사님은 영성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도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거지. 참 이상한 것은 기적 앞에는 대부분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토를 달고 싶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넘어서셔야 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루는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훨씬 어릴 때인데 죽을 만큼 그날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받고 싶었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더니 바깥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고 했더니 아마 은혜를 받으셨던 모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알면서 뭘 물어봐. 월요일 내가 지금 얼마나 죽겠는데 피곤하시죠? 예,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거든요. 성경헌금이 필요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계좌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직접 뵙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 잡을까요? 그랬더니, 지금 올해 다른 날짜가 없대. 그러니까 그분 여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분이 아니고, 힘들게 사시는데, 이 일을 하시느라고 은행 갈 시간도 안 되고, 무조건 지금 봐야 된대요. 난 정말 죽겠는데. 제 일생이 그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는. 그렇게 팔팔하게 젊은 나이인데도 힘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아, 예. 죄송하지만 오시면 안 될까요? 예. 몇 분 걸릴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데, 실신한 상태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헌금을 주시는데, 제가 사정이 여차해서 은행 갈 시간도 안 되고, 꼭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죠. 예. 죽을 만큼 힘들지만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런 정성이 모여서, 그게 모여서 선교가 된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따뜻한 역사 앞에는 이렇게 쉽게 동의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뜻한 역사 앞에는, 놀라운 역사 앞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항상 쉬워야 됩니다. 쉬워야 돼요. 대신 세상을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이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민해요. 갈등해요. 신중하게 따져요. 근데 세상에 뭐 하자 그러면 좋은 게 있으면 쉽게 해버려요. 그럼 믿음이 병듭니다. 거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 좀 단순화시키세요. 집중하세요. 정리 좀 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쉽게 해내야 돼요. 쉽게. 쉽게 순종하고. 거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안 하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안 하잖아요. 더 좋은 거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까짓거 기름 팔아서 뭐 얼마 돼서. 근데 모으니까 되잖아요. 기름 한 그릇 그 얼마에서. 근데 그렇게 많이 모으니까 되잖아. 자, 그렇게 이해합시다. 기적은 신기한 건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앞에도 신기해야 돼. 신기해야 돼.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맞다. 단순하게, 쉽게. 그러면 됩니다. 하셨으니까 되겠지 뭐. 뭐 안 되겠냐? 그러면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되겠지 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겠어? 나는 그냥 따라가지 뭐. 가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 말라 그러면 말고 뭐.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가면 단순 무식한데, 그러면 다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 여인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행보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귀한 기름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찾아와도 되거든요. 근데 찾아옵니다. 결과 보고를 해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결과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지침을 내립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지침 안 줘도 사실 자기가 할 거예요. 사람이 됐어, 사람이. 네? 은혜 받고 이건 내 공로다 하지 않고 찾아와서 여쭤보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네 자식들하고 잘 먹고 살아. 새 출발하라.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묻고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묻고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물어서 새로운 여정을 향해 출발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 공식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기적은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절차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적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기적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필요해요. 큰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풀어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니까 빈 그릇에 채워진 이 여인의 기적,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저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순종할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동으로 옮길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세 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고 말씀을 들었고 이상한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살 길을 찾고 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한데 이런 순서를 잘 밟아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모든 넘어야 될 산들을 잘 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